여러분, 진실과 현실을 부정하면서 허구의 세계가 진실이라고 여기고 상습적으로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하는 병을, 정신적인 질병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요, 1983년에 가짜 서울법대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대에서 한 사람이 후임병으로 서울법대생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나도 서울법대생인데 입학을 하자마자 군대로 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럼 너도 서울대생이냐? 내가 선배다. 뭐 이러면서 인사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 후임병이 서울법대생들을 소개시켜 주니까 그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군대를 제대한 후에 1979년도부터 4년 동안 서울법대를 다니면서 강의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학회에 가입해 활동도 하고요. 1981년도에는 결혼을 할 때 서울법대 교수가 주례를 서주는 가운데 결혼도 합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는데요, 졸업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졸업사진을 찍는 그곳에 이 학생의 정보가 없다는 게 알려지면서 가짜 서울대생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냥 당시에는 하나의 해프닝처럼 그냥 신문의 작은 꼭지에 기록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자기가 실제로 서울법대생이라는 것들에 대한 거짓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요, 졸업을 하고 과외를 하고요, 과외 다니는 집, 그러니까 자기가 과외 가르쳐 주는 사람의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고 대출을 받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1999년도에는 미래저축은행의 전신인 대기상호 신용금고라는 업계 10위의 그룹을 인수하게 되어지고요, 자산 2조 원대의 회사를 키우기도 합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2012년도에 영업 정지를 당할 때까지 계속 거짓 인생을 살았는데요, 이 사람이 미래저축은행의 회장이었던 김창경이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평생을 위선으로 살까? 이분을 인터뷰한 기록에 보면 정말로 모든 증거가 서울법대생이 아니라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서울법대생이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거짓과 위선의 모습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귀의 속성이 바로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처럼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마귀의 자녀라는 이야기인데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살인하고 거짓말, 죽이고 거짓말하는 자인데, 거짓말을 할 때 거짓을 마치 자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특성이래요. 우리 안에 그래서 다 거짓말을 하는 이 죄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 있는 제럴드 제리슨이라는 교수가 연구한 거에 보면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200번을 거짓말한대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회인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미국 사람들은 전화 끊을 때 부부끼리 항상 I love you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판매원들,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변호인들, 심리학자들이 수없이 환자들과 만나며 이야기하며 거짓말을 일삼는다고 합니다. 무언가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 늦었다는 이야기들도 미국 사람들도 많이 하고요, 선물이 마음에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다고,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죠? 막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막 이야기하고, 실제 마음에 없는 거짓말들을 하는 본성이 인간에게 있대요. 나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국과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4번에서 5번 이상의 거짓말은 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 그만큼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의 이 죄성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가끔 성도님들에게 전화하면 정직한 자매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먼저 남편분한테 전화를 했다 남편분이 전화를 안 받아서 자매님에게 전화하면 우리 남편이 목사님 전화 안 받았다고 집에 없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한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이라는 말인데요. 위선은 사실 원어로 보면 연기하다, 가면을 쓰다 이런 말입니다. 이 고대 헬라와 라틴 언어가 유행했던 시기에는 주로 거짓말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여졌던 사람들이 연기자들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연기할 때 오늘날처럼 배우들이 많은 게 아니니까 한 사람의 배우가 여러 가면을 바꾸어 쓰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가면을 쓸 때마다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연기하는 것이 바로 위선, 거짓말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종교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지식인이라고 불려왔던 사람들을 계속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그 속에는 거짓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인들과 지식인들의 위선이고 거짓의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예수님을 믿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종교인들인 우리의 모습 안에 혹시 거짓의 모습과 위선의 모습들이 가득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배운 사람일수록 교양 있고 예의 바르다는 이름으로 우리가 혹시 거짓의 위선과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호세아서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계속 보여주시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미 5장, 6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말씀을 버린 것들이 죄의 출발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지난주에 보면 여러 가지 종교적인 모습 속에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없어버린,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7장 말씀에는 그들의 거짓과 위선이 너희들의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7장 말씀 전체를 보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속이는데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 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은, 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고 사마리아는 그들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한다. 그들은 거짓이라는 죄가 가득하여서 안으로 밖으로 오고 가면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면서 그들은 그러면서도 거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거짓의 죄를 지적하세요. 3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죄가 어떻게 표현되어졌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정치적으로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은 신하들이 아첨을 하고 충성을 맹세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그 마음에 왕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왕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았던 이야기들을 쭉 하십니다. 거짓으로 정치의 지도자들이 계속 반역을 일삼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충성을 보여주었다는 말이에요. 3절부터 말씀을 보실게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하여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될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3절에 보면 왕에게, 지도자들에게 거짓으로 아첨하는 것들이 이스라엘의 문화고 풍토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4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화덕, 빵을 구울 때 화덕을 쓰는데요. 이 화덕이 아주 불이 높게 들끓고 있는데 잠깐 반죽이 발효될 때만 멈추고 계속 타오르는 화덕을 비유하시면서 새로운 왕이 잠깐 세워졌을 때는 반역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 같지만 곧 반역의 마음이 불꽃처럼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왕들을 죽이는 역사가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부터 보시면 우리 왕의 날에, 이건 왕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합니다. 처음에는 술을 마시고 악수를 하면서 서로 충성을 맹세하고 화평한 것 같지만 6절에 보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7절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한다. 이 엎드러지게 한다, 다 죽여버린다는 말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리고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때는요, 겉으로 거짓의 모습을 하면서 아첨을 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불일 듯 일어나는 분노로 말미암아 왕들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풍토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30년,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30년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6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6명의 왕이 세워졌다고 하니까 채 5년도 되지 않아 계속 왕들이 교체되어졌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봐도 210년의 북이스라엘 왕국이 존속했는데요, 그동안에 19명의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10년을 10년 조금 넘게씩을 치리하면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왕조가 바뀌어져요. 19명의 왕들 중에 7명의 왕들은 신하에게 의하여 살해당했습니다. 왕조만도 9번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정치 풍토였어요.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충성을 다할 것 같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들은 왕을 죽이고 정권을 빼앗기기 위한 욕심에만 가득하여서요, 살아가는데, 여러분, 왕을 죽일 때까지 분노를 얼굴에 표현할까요? 표현하지 않을까요? 표현하지 않죠. 그래서 겉으로는 아첨하고 거짓된 모습을 하며 거짓된 말로 왕을 즐겁게 하지만 결국에는 왕을 죽이는 것들, 그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갔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거짓이 자신들도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이스라엘의 힘을 모두 다 삼켜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부흥하고 잘 사는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스스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어,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부국하고 강병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미 실제 역사적으로는 그들이 모든 영광을 잃어버려 가고 있고 아수르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멸망할 날들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했대. 여러분,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는 게 스스로를 속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좋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비유가 나오죠. 백발이 무성한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잘 깨닫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이를 좀 알고 사시나요? 이 한국말에 아홉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19, 29, 39 이럴 때 큰 사고나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대요. 이게 왜 그런가 연구해 봤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59살이면 59살이면 60이랑 가까워요, 50이랑 가까워요? 60이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60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59인 사람들은 다 자기를 몇이라고 생각하냐면 50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60이 다 되었는데 50이라고 생각하니까 무리하게 되어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다치게 되어지고 큰 사고를 겪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 그만큼 사람들은 나이를 잘 몰라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 사역을 열심히 하고 청년들하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보면 왠지 기분이 좋고 저도 여전히 청년 사역자의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저희 아내에게 나는 그 담임 목회하는 것도 좋지만 청년 사역을 다시 한번 멋있게 열심히 해볼까? 그럼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당신은 아직 자기를 너무 몰라. 이제 당신 아저씨야. 청년들이 자기를 싫어해. 40대 중반 이제 50이 다가오고 그래서 당신 이제는 아저씨라서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서운하기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좀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몰랐다는 것들, 자기들이 이미 힘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속이고 있었어요. 8절부터 16절 말씀 전체에 보면요,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고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 같대요. 이 전병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먹었던 떡을 의미하는데요, 납작한,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붙여야 되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팬케이크 같은 거죠. 한국으로 보면 빈대떡, 이태리로 하면 피자 뭐 이런 거죠. 근데 피자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피자는 뒤집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뒤집어야 되는 떡을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뒤집지 않았으니까 겉에 보기에는 하나도 안 타고 좋은 것 같지만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새까맣게 타버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모습과 그들이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의 모습이 마음이 달랐다는 것들을 비유하시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이미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대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는 속이면서 나아왔대요. 여러분, 7장 전체의 말씀을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요. 그들은 여러 죄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를 찾지 않고 부르지 않았다 그래요. 7절 말씀도 한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1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들이 나를 성심으로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런데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대요. 그들은 부르짖는 연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는데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괜찮은 척, 경건한 척하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이 없었던 것, 하나님 앞에서도 연기하고 속이는 것이 그들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짓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치장하고 미화하고 뭐 이렇게 과장하는 것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화장도 점점 기술이 발달하셔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진짜 화장인지 변신인지 모를 정도로,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수양회를 교회 어른들 이렇게 가는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수양회를 갔는데요, 한 60이 넘는 권사님 한 분을 그 저녁에 화장실 앞에서 마주쳤어요. 세수를 하고 나오시는, 저녁 늦은 시간에 전 교역자에서 이제 한 바퀴를 돌아보려고 하는데 이분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아무도 안 볼 줄 알고 화장을 딱 지우고 나오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에서 본 적이 없는 분을 봤기 때문에. 근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가발을 쓰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요, 그분이 화장으로 얼굴을 그렇게 다 그려놓으셨다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고, 틀니까지도 빼시고 났더니 제가 도저히 알죠. 제가 봤을 때는 한 50대 초반처럼 항상 보이셨던 권사님이 얼굴, 머리, 다 빠지고 나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 너무너무 부끄러우면서 목사님 저 보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방으로 뛰어들어가셨던 모습이 생각나는데, 우리는 치장하고 이렇게 미화하고 과장하는 데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SNS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참 자기를 꾸미기 좋아한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거기 보면 막 괜히 막 햇살이 반짝이는 사진을 찍으면서 막 행복한 내 마음 막 이런 거 보여주는데, 진짜 그럴수록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 좀 애틋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시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너무 꾸미고 자기를 과장하는데 익숙한데요, 여러분, 꾸밀수록 그것이 내 현실과 멀어지면 허무하고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위선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보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 돌아오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죄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심지어 자기 자신을 향하여도 있었던 속임의 죄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넘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회복의 발걸음들을 또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회복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1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정직한 직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기 위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 보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치유하실 때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게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죄를 깨닫는 은혜, 내 죄와 직면하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치유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진단의학도 전공하시고 또 물리치료도 전공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물리치료사들이 대부분 물리치료를 할 때 사람들이 근육이나 인대 이런 데 손상이 많이 됐는데 엑스레이밖에 주로 안 찍으니까 엑스레이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흔히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이야기할 때도 많고 또 괜찮은데 심각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의 방법을 잘 알고 있어도 온전한 진단을 하지 못하면 치료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진단이 있을 때만 정확하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죠. 자기의 죄와 직면하는 건 사실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치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가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나 혹은 주변에 계신 분에게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저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잘못이나 실수를 이야기해 주실 때 그분도 얼마나 어려운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시는 고마운 분이라는 걸 아는데요, 그 순간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얼굴이 막 빨개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은 막 그런 마음들,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 어느 때보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들이 저 스스로의 잘못을 누군가를 통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이 있을 때만 고침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연약함들, 죄가 드러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때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잘 때리지도 않지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오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려는 은혜라는 것들을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더 정직한 모습으로 내 죄와 직면해야겠구나 라고 고백하시는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최근 현대 기독교에서 죄라는 용어를 상처라는 말로 대치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상담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일들이요, 교회의 강단에서도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죄라는 말을 자꾸 빼고 상처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어떤 사람이 아내를 배반하고 불륜을 저질렀어요. 기독교 상담가가 그를 이야기하면서 당신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당신 안에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없냐고. 여러분, 찾아보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당신은 그 상처 때문에 이런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귀에는 듣기 좋은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라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죄라는 말을 들여다보면 상처라는 말은 내가 피해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는 책임도 없고 변화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에는 여러분 항상 나의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에는 우리의 죄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탓과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는 것이 신앙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오만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얼마나 사랑 없는 사람인 줄 깨닫게 하실 때, 그 죄의 직면이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깨닫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를 보여주십시오. 주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의 책임을 피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주님 앞에 세우신 책임을 감당하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죄를 직면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직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보려면 여러분, 말씀을 펴고 읽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판단해요. 우리를 보여주고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해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13절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처럼 서게 되는 것들, 그래서 내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고 7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드러내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한국 천주교에서 네타시오라는 그런 캐치플레이를 만들고 많은 천주교 교인들이 그것들을 고백하게 하고 또 많은 곳에 써서 붙여놓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자동차 뒤에다가 그것을 붙여놨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 탓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나한테 자꾸 보여줄까? 자기 운전석 앞에다 써놔야 되는데 조수석 뒤에다 적어놓으니까 뒷사람이 자꾸 내 탓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는 것들.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 있죠. 맞아,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이 순간에도 여전히 오늘 우리 남편이 꼭 이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나의 죄와 직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주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의 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한 가지를 더 책망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앞에도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도 그들은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10절에도 보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침상에서 부르짖었다는 건요,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와 깊숙한 하나님의 임재에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여기서 슬피 부르짖었다는 건 그냥 탄식했다는 겁니다. 아, 나 삶이 참 힘든데, 이러면 우리 어려운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돌아왔지만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았대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는 이 성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들을 마음으로부터 부르짖지 않았대요. From their heart 라고 이야기해요. 표준세 번역은 진실 없이 거짓으로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구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장례 예배에 참석하거나 장례 예배를 집례해 보면 그 곡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독교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이 나가거나 할 때 이렇게 막 아이고 이렇게 막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빨리 가서 울어 이렇게 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가끔 보면 허무할 때가 있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막 하객들과 웃고 또 술 마시고 노름하고 막 떠드시다가 갑자기 뭐가 무슨 레디 액션 하듯이 어떤 일이 딱 시작되면 막 우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큰 소리로 울고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뭐 좋은 곡을 한다고 하여도 허망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중심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그 형들의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능숙한 종교인들이 되어가는 것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저희 교회도 주일 예배 형식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알아서 일어나고 또 목사님의 말을 듣고 알아서 주기도문송을 부르고 또 눈을 감고 앉았다가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여러분 또 그러고 성가대의 찬양을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또 일어나서 노래 한 곡하고 집에 가는 것들, 그것이 익숙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익숙해지면 마음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기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어떤 유명한 한국의 가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래를 오래 할수록 제일 경계하는 게 기교만 남는 것들. 그래서 막 노래를 땡기기도 하고요, 늘리기도 하고요, 막 바이브레이션을 넣는데 마음은 다 빠져버린.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떤 교회는요,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서 목사님이 강단에 나와서 무슨 말에 마침표만 찍으면 아멘 하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좋은 날씨입니다, 아멘. 달라스는 진짜 덥네요, 그래도 아멘.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조건 아멘, 아멘. 나중엔 영혼도 없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도 주여 주여를 영혼도 없이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없는 것들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2시 예배 설교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요즘에 정신을 더 바짝 차리려고 합니다. 아직 8시 예배가 시작되지는 않고 저희가 한 2주 뒤부터 이제 8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3번의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9시에, 11시에, 2시에. 2시 정도가 되면요, 몸도 피곤하고요. 설교를 3번째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설교를 이렇게 막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담지 않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렵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신을 더욱 바짝 차리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영혼 없이 설교하지 않으려고, 연기하지 않으려고. 예전에 한국에서 TV 프로 중에 제가 좀 이렇게 인상 깊게 본 것 중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가 처음 시작됐을 때를 제가 잊혀지지 않고 기억하는데요. 요즘에는 경연이라고 하는, 가수들이 노래를 하면서 경쟁을 하는 것들이 좀 흔해졌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최고의 가수들이 모여가지고 경쟁을 한다라는 컨셉 자체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것을 직접 시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대가수들이요, 경연을 하고 생방송으로, 그것도 심사위원들, 관객이 아닌 심사위원 같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고 그러니까 대가수들이 막 입술이 말라오고 손을 막 벌벌 떨면서 한 곡 한 곡을 전심을 다해서 부르는 것들을 보면서요, 감동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곳에 빠져들었어요. 어떤 가수들은 노래가 끝나고 와서 거의 쓰러질 정도로 한국의 노래를 부르고 탈진할 정도가 되어지고요. 관객들은 그 소리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의 김건모라고 하는 가수가 아주 기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가수인데, 이 가수는 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라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곳에서 장난을 치듯이 빨간 립스틱을 자기가 스스로 거울도 안 보고 얼굴에 막 칠하면서 노래를 장난스럽게 불렀고요. 그러면서 이 경연에서 탈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막 분노와 비판을 받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모두가 진심을 다하는 그곳에서 진심이 없게 노래를 했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는 목소리도 좋은 사람이고 기교도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심이 빠져버린 음악은 아무 감동도 없고 심지어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분노를 자아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식적,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행위들,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별로 없다라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면 회복이라도 가능했을 텐데, 여러분,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에는 절대 회복이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들, 내가 회복되기를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금요일마다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들을 더하여 가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기도도 정말 전심으로 해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목장에서 나눈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이 병원에서 일을 하시면서 몸이 많이 힘들고 아픈 일들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온몸이 쑤시고 막 허리도 손목도 아프고 나중엔 발바닥까지 너무너무 아파지면서 힘들고 아픈 시간들,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목장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눈물이 펑 터져버렸다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자매님의 입에서 아무도 예상 못한 말이 나왔다고 해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슬픈 건, 이렇게 아프고 힘든 동안 온갖 방법을 다 써보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구하고 도움을 찾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눈물이 나온다고 하염없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다 먹고 살기 힘들대요. 자녀들 때문에 다 너무너무 애들 때문에 속상하대. 청소년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뭐 부부관계 안에서도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들고 죽겠다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미러키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한우리교회 교인들도 한 분 한 분 상담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만 나이스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신 거지, 이제 속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면 다 죽겠다는 분들만 가득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지는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 하나님 앞으로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고 오직 침상에서 그저 슬피 부르짖을 뿐이다. 탄식하고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부르짖지는 않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정직하게 직면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며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고요?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매달려 보실 필요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가 우리 삶의 기회라고 여기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가정을, 내 삶을, 내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여기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내 죄악을 드러내 보여달라고, 그리고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고 한번 결심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참 어려운 거를 말씀하시고 욕심쟁이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으라는 말의 원어로 보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 하나를 가득 채운다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먹고 살 것도 있고 생각할 것도 많고, 저도 목회하다 보면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성도님들도 챙겨야 되죠. 뭐 교회 행사들도 있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있는데 뭘 그렇게 다 마음을 다해서 그러시라고 하나. 그냥 그래도 내 마음은 전부는 아니어도 나름 진실되게 나아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 생각해 보면 사랑은 사실은 온 마음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그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사랑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만 생각나고 그것만 그리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저희에게 그것을 말씀하셔요.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온 생명을 다해. 그 얘기는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좀 사랑하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거짓된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가장 가슴 아픈 게 여러분 거짓이에요.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2년 동안 자기를 속였대요. 근데 절대 남편에게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이 2년 동안 아내가 너무 또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2년 동안 오토바이를 사서 숨기고 오토바이를 탔대요. 그게 나중에 걸렸대요. 근데 그것을 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토바이를 타야 되니까 어디 멀리 가고 싶은데 출장 간다고 그러고, 뭐 회사 일 있다고 그러고 막 오토바이 타니까, 이 자매님이 하는 이야기가 2년 동안에 나를 속였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이야기.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전 목회자라서 이렇게 달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옛날 일이라고 하시면서도, 목사님, 바람 핀 거하고 똑같은 죄입니다. 저한테 진지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속인 거예요, 목사님. 오토바이가 더 소중해서 자기를 2년 동안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 마음을 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셔서. 그냥 조용히 다른 얘기로 그냥 대화를 돌렸는데,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들,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을 때 사람들은 자꾸 거짓말해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을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이 다 식어버렸음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진실되게 그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찾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찾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거짓의 죄를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 스스로의 죄에 대하여 정직한 직면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진실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귀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